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62편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46쪽입니다. 나의 영혼아 차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마지막 날 7일째 모든 만물과 천지를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나서 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떤 불완전한 시스템이 없는 상태, 이런 부분을 사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을 우리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구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공급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었고, 사랑과도 있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사랑과도 이렇게 내 사랑의 상대를 확인하고 있을 수가 있었고, 동산에 이렇게 먹기 좋은 나무와 보기 좋은 나무와 먹기 좋은 나무가 풍성해서 결핍감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구조로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나서 에덴이라는 구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니라라는 창세기 2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장. (1,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는 이 표현 속에,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루신 다음에 주님이 안식하셨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완벽했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 사랑의 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복의 모든 충만의 통로를 다 누려야 되는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걸 다 못 누리고 있잖아요. 많이 힘들고 결핍감에 두려움과 휘둘림과 눌림, 염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힘듦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고. 근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한 시스템을 이제 벗어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과를 잘 이해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을 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었거든요. 선악과 인생을 사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삶에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빠진 겁니다. 이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는 상태, 이걸 우리가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생 광야의 시대라고 그러죠. 인생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고 하니, 사람은 안의 세계가 있습니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이게 평안합니다. 그래서 밖의 세계의 물질이나 환경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눌릴 필요도 없고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게 비어버렸잖아요. 안이 비어있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창조는 껍질이라는 이 하드웨어를 만든 그 하드웨어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인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대신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밖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인간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봐보세요. 성경에는 죄진 이후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겠고 남자는 너를 다스릴지라 해서 사람에게 묶어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람에게 묶어뒀고 남자는 아무리 땅을 파도 거기에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안 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담 가운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을 묶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들은 물질에 많이 묶여 있고요. 여자들은 자식에게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과 사람을 통해서 내 안의 것을 채워야만 포도시 겨우 내가 내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이런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빠진 게 광야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가스 플랜,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모든 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갈수록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죄를 훨씬 더 많이 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점잖해지고 죄 안 짓는 것 같죠. 어렸을 때는 순수합니다. 영혼이 순수해요. 세월의 무게 가운데 점점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그 세월이 필요한데 그 50년을 죄를 지었으면 50년이 필요한데 50년을 더 주면 100년의 죄를 짓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이 땅에서 묶이고 있는 인과율의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점 무거워지니까 점잖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말씀인데 한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맡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 자체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광야라는 불완전 시스템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으셨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시스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자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필요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인데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의 창조가 이미 완성이 됐고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당신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내 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맡겼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다시 거할 수 있는 다시 시스템을 복원시킨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교회 안에 충만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음부에는 충만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선악과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짓밟고 누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온통 자기 욕망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성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방들이 또 이스라엘이 열국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풀려고 했던 자신의 인생의 저주에 관한 문제를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교회만 유일하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존재의 불완전성이 그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에덴의 회복이고 그 에덴의 회복을 시켜놓은 게 바로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개념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 안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마치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중생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 시스템에 잠깐 묶어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성장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돼요. 이렇게. 사람은요 몸뚱이만 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떡으로 사는 게 우리가 육적인 이 머티리얼 스트럭처입니다. 육의 구조예요. 근데 스피리추얼 스트럭처, 영의 구조가 훨씬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애기들이 몸이 이렇게 째까는 애기들 보면 맨 집 밖에 모르잖아요. 일생 애기 아가들은 엄마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입니다. 항상 볼멘 소리에 엄마의 마음을 읽어내질 못하니까. 근데 애기가 크면서 엄마가 너무 힘들었구나. 엄마가 이렇게 나 낳을 때 엄청 힘들었겠구나를 애기를 가지면서 알게 돼요. 조금씩.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속 들었다 그래. 속. 철이 들었다. 철이 들어가면서 내 안의 세계가 열리니까 이제 엄마가 국률이 여겨지고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 영적인 애기야, 애기. 집 밖에 몰라. 맨 기도하면 하나님 힘들어요. 뭐 도와주세요. 맨 장난감 사주세요. 나 왜 남편이 나 힘들게. 이런 기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출발합니다. 분명히. 근데요. 속이 들기 시작해요. 주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아의 중심성을 못 벗어내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에덴의 구조, 에덴의 완벽한 시스템에서 광야라는 불완전 시스템을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주신 가스 솔루션, 그 해결책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성령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교회예요.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 냉장고가 플러그 인만 되면, 전기에 연결만 되면 거기서 전력이 들어와서 멋진 냉장고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플러그인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의외로 잘 모릅니다. 저는요, 교회를 이렇게 막 다녔는데 성령의 임재, 충만, 단어는 아는데 그게 안 느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내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할까? 항상 힘듦이 있었다, 힘듦이.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씩 말씀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돼 가면서 그런 영역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단계. 처음에 기초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가치관이 선악과 중심에서 생명과 중심으로 바뀌어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안 열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인식의 틀인데 모든 게 자기 중심이라는 사람 중심이라는 인본주의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데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 대신 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생각할 사람은 아직 선악과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어떤 삶을 살기로 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좌표를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그 좌표를 수정하는 순간에 내 원간이 그때부터 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지적인 변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영광 드러내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주님 제 형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제 죄가 드러나가지고 주님이 영광 되신다면 제 죄도 드러내세요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영광을 구하시면 안 돼요. 평생을 나나나나 하면서
그게 마귀의 나나나하면서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나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중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원과 한을 들이대고 있어요. 내 원과 한을. 내 원과 한을 자꾸 들이대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는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임재가 안 되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평안하지 않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묶여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답이 뭐였냐면 너무 세상 걸 많이 잡고 있어요. 너무 세상 걸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고 아무리 로드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도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해도 사람이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누구한테 탓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 책임 전가하고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간의 구속사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식에 못 들어가는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안의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메커니즘에 대한 언어로 형상화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이제 말씀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빛이 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빛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임재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의 영광, 그의 빛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접붙임, 이 의식의 접붙임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about Jesus로 인포메이션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내 주님을 진심으로 내 심령에 받아들이면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똘감나무에다가 감나무, 단감나무를 젖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뿌리는 돌감인데 단감을 붙이면 열매가 단감이 열리잖아요. 의식의 접붙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일어나냐? 진심으로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게 부어짐으로 내 이 땅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에서 해방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내 영혼에 의식의 접붙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은 적자이셨습니다. 우리는 양자예요. 우리는 적자이신 주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이 예수님과 만나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증을 지을 수가 있지? 이게 기독신앙의 비밀입니다. 골로새 1장 26, 27절 이런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서 우리 창조를 완성하려고 했던 천지창조와 구속의 모든 비밀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 다 풀려지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 불완전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 진심으로 내가 의지하고 그 주님과 어떻게든 일체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아직도 주님과 하나 되는 것보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욕망으로 막 나를 느끼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10절) (1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개의 상반된 인격체가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랑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아가 중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에 내 자아는 굴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원가한이 안 없어지냐면 예수님을 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죠. 사랑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게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날개를 달고 어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인 우리의 창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겉사람, 내 자아를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처리한다는 게 자꾸 사랑 없이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은 내 육신의 욕망이요, 탐심은 물질이잖아요. 사랑 고개와 물질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겉사람이 속사람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죽는 과정에서 내 아는 세계가 통일이 된 겁니다. 이게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근데 아는 세계에 주님이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 내가 뻣뻣해. 그 내가 대장이야.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운전대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힘들 때 한 번씩 부르는 존재.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형국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의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근데 아직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완벽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주님에 대해 저항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모든 지정의가 아직 주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돼 있어요. 봐보세요. 지적으로 계속 자기 생각을 써.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복 받는다는 말 좋아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복이 뭐냐면 땅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천부께서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게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지. 어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라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게 기도예요. 주님 때문에 제가 죽을게요. 이게 기도지. 뭔 놈에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다 아세요. 내 필요를 다 아세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잘 되고 싶은 걸 해주면 주님 만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내 힘으로 아싸 그러면서 교만하게 빠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을 갖는 건 내 영혼이에요. 환경은 이미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천지창조에 다 이루셨어요. 두 번째 영의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기 때문에 영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전달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과 나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되기 때문에요. 말할 수 없이 눈물이 나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듣는 단계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예배의 단계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 아는 세계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소원은 생겨요. 소원. 아 방향이 저쪽이구나. 근데 가려고 해보면 내 몸이 저항을 합니다. 아 이거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내 마음의 아는 세계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아는 세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자기 연민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저를 사랑했습니다. 이 나르시즘. 제 인생 너무 억울해서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 감정의 연민 가운데 내 인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걸 한동안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제 나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연민 같은 거 이제 마귀 그만해라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적으로 의식을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생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하나님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원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인 삼아 해석하는 것을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원인 삼아 해석하는 것은 아직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셉의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팔려갔지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선을 이루사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 그랬고 나를 애굽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죄를 범한 원인은 이는 그 요셉의 형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배경 뒤에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해석을 할 때 내가 이 땅에 힘듦이 없어져요. 하나님하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어려운히 알아서 다 하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내 영혼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잠잠히 기다려 봐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막 나대거나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선악과를 따먹고 내 부담이 막 용솟음 치니까 막 내 몸뚱이가 막 가만 못 있고 막 이게 뭐예요. 오징어 불에 구우면 막 얘가 막 꼬실러지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생물이 아니잖아요. 불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욕망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꼭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내 욕망의 선악과 부담 때문에 하루도 내 몸이 쉴 날이 없는 거죠. 한 말씀 더 봐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 6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한 장 하나 더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가?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전달이 됐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그걸 동의를 하고 그게 내 몸을 통해 통과를 해야 그때 성령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나타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뚱이를 향해 흘려보낼 때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내적인 인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내 몸에 외적으로 표현해내야 돼요. 근데 이걸 표현해낼 때 내 몸뚱이에 강한 저항을 느낍니다. 이게 이 겉사람이나 이기적 자아가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손해보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근데 애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저항하고 있는 것들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시키는 것이 생각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있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지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라는 큰 그릇 안에 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작은 그릇을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는데 눈꼽만치도 안 되는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그릇을 꾸겨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릇 안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저항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제가요,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미신적이고 토템, 그런 것들이
이게 몸에 쩔어가지고요. 이게 너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잘못된 가치관을, 의식을 바꾸기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틀을, 형을 잡아야 됩니다. 얘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우주적인 성경적인 우주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땅으로 붙어요. 땅으로. 근데 조금만 생각을 열어보면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봐보세요.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라는 게 과거의 시간. 과거의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 상처, 트라우마, 힘든 것들. 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 시간 밖에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라는 편협성, 시간과 공간이 땅밖에 모르고 내 인생의 노후까지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시간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창세전과 이 땅을 우리가 시간 밖에, 몸 밖에서 주님을 뵐 날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 이 땅에서 삶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요. 이 땅은요, 과정적인 모습으로 하룻밤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심각해지냐면 영혼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안 열렸기 때문에. 너무 심각해져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촛불을 이렇게 동굴에서 켜고 있으면 너무 밝아. 내 자아의 동굴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밝아. 동굴 밖으로 나가지고 태양에다가 비춰보세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이면 이 순간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하겠다. 근데 너무 심각한 이유는 이 편협한 의식, 나밖에 모르고 내가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내 거밖에 모르는 나와 내 것이라는 인생을 중심을 잡고 사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얻어지는 결론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죽는 게 평안해지는 거구나. 주님 제가 죽을게요. 날마다 제가 죽을게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고 내가 맞다고 내 주장하지 않고 내 원을 들이대지 않고 주님 제가 죽을게요. 내 억울하고 분했던 내 연민의 감정 아니라 주님 품고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뭐 있으면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을 위해서 주려고 하고 자꾸 운동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근데요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진짜 평안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문제의 핵심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망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인데 죽으면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주님 우리가 가길 원하셔요. 그러려고 하면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 기가 막히신 분이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 저도 제가 정말 안 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 그 길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 오늘 본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60편 봐볼까요? (5절로)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절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뭐 다 해결되나요? 불안한데요? 이래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준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 환경을 잘 통과시키셔야 돼요. 사람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면 이 세상에 힘들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고난을 주실 때는 내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시 교회로 온 다음에 저는 제 인생은 주님이 살려놓으셨으니까 제 인생이 이제 주님 때문에 덤으로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도 다른 먹고 사는 것, 결혼, 직장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유일한 구원이에요. 주님이 유일한 반석이시고 요새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고 절대 하나님이 그 상한 감정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한테 의지한 사람이 잘못된 애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돈을 붙들거나 사람을 붙들거나 이런 거 붙들어야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진짜 동아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토하고 아직도 내가 내 자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그 짐을 지고 있고 내가 해내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제 에너지로 살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다 보면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친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편안해집니다. 어제 애들 대학부 애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두어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밤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됐더니 그렇게 염려도 안 되고 편안하고 잘 살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에 가도 전혀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 환경은 똑같은데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을 임재 없이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 돼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환경은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영역이니까.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요. 맡긴다는 의미는 어떤 환경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아니까. 내 입맛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가 원하는 까지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마귀가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거 들어주실 거죠? 이거 들어주시는 내가 가정하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냥 맡긴다는 의미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맡기세요. 자식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잠잠하고 고요할 수가 있어요. 다 내가 그거를 핸들링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삼층천에 올려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몸으로 사는 것은 과정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도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아직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선악으로 막 발부둥치면서 잘 살고 해결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심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거듭되는 죄악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어쨌든 저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섭취하고 저희들이 점점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서 철이 들고 이제 주님이 했던 일도 저희도 해가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아직도 저희는 유아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아직도 볼멘 소리를 하고 아직도 저희의 이익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